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본문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거점으로 삼으신 곳인데,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죠. 8장 18절 몇 절 위에 올라가 보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제자들을 이끄십니다.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병들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신음소리도 나고 좀 그렇게 고요함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타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어수선하고 정신없기는 호수도 마찬가지였죠. 큰 놀이 일어서 배를 타기에는 좋지 않은 형편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여서 이제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성남시보다도 좀 더 큰 그런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백두산보다도 높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수면은 이제 해수면보다 200m쯤 낮은 이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 위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제 3,000m 아래로 이제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호수 그 수면에 있던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러면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폭풍이 일어서 커다란 너울이 일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큰지 물결이 집채만 해서 배를 뒤덮을 정도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파도가 마치 커다란 손으로 위에서 내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배를 때리고 있다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일행을 이끌던 예수님은 잠들어 있으시죠. 아마도 그동안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하시느라고 이제 그들을 고치시고 하느라고 몹시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에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 잠에서 깨지를 않고 계시죠.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 같지는 않아서 깨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깨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요동을 하고 있다면 계속 자는 게 이상할 정도죠. 그런데 깨어 있는 제자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을 깨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풍랑이 심하니까 조용히 깨울 수는 없었겠죠. 악이라도 써야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 아주 간단히 적어놔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잠을 깨우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른이 주무시는데 함부로 깨울 수는 없는 법이죠. 굳이 누가 깨울 수 있나 보면 나이 어린 손주 정도 돼야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스승이시니까 그저 어른 정도가 아닌 것이죠. 훨씬 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간 바빴던 어른이 간만에 곤히 잠들어 있는데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법이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근처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휴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을 했죠. 왜 그런가?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풍랑이 도를 넘은 것이죠. 자, 우리는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어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배 좀 타본 처지에 풍랑 좀 만났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부릴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죽게 되었다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큰 놀이 일어나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일은 육지로 치면 대형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일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놀라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언제 그렇게 놀랄까요? 바닥이 조금만 흔들려도 화들짝 놀라는 법인데 아마 지축이 뒤흔들리듯 그렇게 움직인다면 평정심을 유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른들인데도 지금 잠에 빠져 풍랑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목수 출신 스승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로는 어떤 대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런 경우야말로 스승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건 오히려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적중했죠. 역시 스승께서는 이 일을 대처할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잠에서 깬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사나운 너울이 정말 있었던 건가 싶게 호수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승과 제자의 만남에서 생겨날 수 있는 아주 멋진 장면이 연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스승을 따르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선생님을 제대로 알아봤구나. 이제 이렇게 벅찬 마음이었겠죠. 스승도 이러한 일에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공경인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서 제자들을 사지에서 건져내었던 것이죠. 지도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한 상황이었을 것을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멋진 기억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죠. 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만 할 말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상스럽습니다. 너무 차갑게 느껴지죠. 자,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할 말은 격려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참 힘들었겠구나. 이제 내가 깨났으니 내게 맡기고 마음을 놓아라. 이런 말씀이 더 어울릴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꾸중에 가깝게 들립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자, 대체 이런 상황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대체 언제 무서워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무서워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 배는 뒤집힐 것처럼 흔들리고 있고 파도가 내리쳐 쪼개지겠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이럴 때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대체 언제 부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운 것으로 꾸중을 듣다니 그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자,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까다롭고 또 별나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본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우리는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장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런데 몰골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 앞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특정한 한 가지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여러 증상으로 한데 묶은 어떤 피부병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거기 구약 성경의 규정을 보면 이 병은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결함의 징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공존할 수 없어서 이 병에 걸렸다고 판정이 되면 이스라엘의 주거지 바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동안 사람들 멀리에서
사람들을 떠나서 떠돌며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온 것이죠. 사람들은 피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한다고,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병을 무기로 삼아 지금 예수님께로 직진할 수 있는 길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인가? 그것은 8장 2절에 쓰여 있듯 깨끗하게 되고 싶어서였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 일을 함부로 조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역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병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도 거기에는 치료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이런 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좀 병을 고쳐달라고 온 기록이 있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이 와서 이야기한 것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이게 다 나라를 공격하려는 빌미로구나. 그래서 이제 나라 망하게 되었다고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대목이 있죠. 자, 이런 전례를 보면 환자는 지금 사람들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전에 없던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분이라면 율법에 따라 이런 부정함, 이런 불결한 사람은 멀리 하셔야 맞겠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곤경에 빠진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불결하다고 모두가 피하는 그 애처로운 그 환부까지도 만지시는 그런 분이었죠. 예수님 앞에 있는 이상 더 이상 공동체에서 잘려나간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누구도 그의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은 그에게 손까지 대시며 그를 품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면모는 예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자,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5장부터 대충 페이지를 넘기면서 소제목들을 보시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 이런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교훈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교훈을 하시는 이 교훈이 세워져 있는 터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를테면 5장 48절에 가보시면 여러 가르침을 요약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러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훈들이 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온전하심이란 무엇인가? 45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하늘 아버지는 이웃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람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태도는 어떠한가? 좋은 것을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호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더하죠. 자, 6장 25절로 넘겨보시면 그 이하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숨을 보존하는데 골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한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자, 이 삶은 호의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또 책임지시는 분이 있으니 우리도 마음을 놓고 그분을 따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 사람만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에게 너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한다면 삶에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의 성격이 근본에서부터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르침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대표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신 것 같죠. 자, 하늘 아버지를 따라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토록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제자들은 꾸중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유별나 보일 때는 우리가 그 대목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믿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짐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호의로 가득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랑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점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언급된 바 있죠. 6장 30절에 가보시면 방금 읽었던 대목 바로 윗 구절인데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마태복음에 믿음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대목인데 방금 읽었던 8장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여기 들어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랑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버지가 그것을 다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마음을 놓으라는 뜻이로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풍랑이 일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나아간 가르침을 담고 있죠. 자,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 믿음이 있는 상태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믿음이 첫 번째 나온 대목이 6장 30절이라고 말씀드렸고, 똑같은 표현이 8장 26절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믿음에 대한 또 한 번의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8장 5절에 기록된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8장 5절로 가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거처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와보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는 백부장이라고 소개됩니다. 자, 로마 군인들을 통솔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꺼려지는 대상이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무리로 이끌고 다니는 예수님 앞에 지위 있는 이방인이 나타났으니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색한 만남이 생겨난 것은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종 때문이라고 여기 기록되고 있죠. 자, 그 사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 부하 군인들을 거느리기에도 바빴을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을 보면 이 백부장에게 이 하인은 굉장히 귀중한 아끼는 존재였던 것 같죠. 그가 자기 하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아주 호의적으로 응대를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피로가 쌓인 채로 거처로 돌아오자마자인데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가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한번 엿보게 됩니다. 자, 중풍으로 누워있는 이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아마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이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주인하고 하늘의 주인하고 자신을 화제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백부장이 이상스러운 말을 해서 예수님을 멈춰 세웁니다. 8절부터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친히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분의 방문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죠. 자, 그냥 말씀 한마디면 지금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백부장의 말이 이어지죠.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는 왜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병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수하에 있는 자에겐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특이한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병을 낫게 하는 사람 그러면 의사가 떠오르죠. 자, 의사는 병이 생겼을 때 그 병과 싸워 이길 방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그가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께서 병과 싸워 이길 방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병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자, 그가 이야기해 예수님은 병 위에 군림하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의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일은 복음서를 뒤져봐도 흔치 않은 일이죠. 정말 특이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말을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감탄하셨던 것일까?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 예수님을 숱한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는 찾을 수 없었던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한편 백부장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맞서 싸울 상대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과도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 부하하고 싸우겠습니까? 어떤 것도 세상 만물이 그분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저 한마디 말만 하시면 움직일 수 있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면모는 마태복음에 줄곧 강조되고 있던 바입니다. 7장 28절과 29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고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는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구약 율법에 매이지 않고 더 나아가시는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저 율법을 해설하는 분이셨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자, 앞서 본 나병 환자와의 만남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병의 치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병이 생기면 확인해서 피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걸렸으면 그는 추방되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치유 불가능한 병을 고치고 계시죠. 자, 이렇게 구약율법이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지경으로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면모를 얼핏 알아차린 한 사람이 여기 예로 등장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푸는 분이 아니십니다. 굳이 말하자면 문제를 출제하는 분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풍랑 속 위태한 배 위에서 제자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깨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대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런 걸 내게 이야기할 만한 용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너희 삶의 용건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속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센 풍랑 한가운데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지금 배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호의 가운데 여전히 이 배는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배이니 더욱이 이 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은지 다 아시는 그런 상태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에 거센 바람과 그리고 내리치는 물덩어리들 뿐이었는데 믿음으로 사방을 바라보면 그 풍랑 바깥에 너그럽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손이 감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그분의 돌보심이 깃들어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돌보심은 사방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권자로서 이 상황을 돌보고 계시죠. 아니, 이 상황 자체의 주인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도 잘 주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없었기에 제자들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간구가 대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살면서 우리는 불안에 짓눌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울음을 토해놓기도 합니다. 자, 눈물로 눈이 퉁퉁 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듣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이 문제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 것 같은 문제들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만 바라는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는 서슬이 펄은 그런 일갈일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된 물을 보고 이들은 놀랍게 여겼다고, 어리벙벙해 있었다고 27절은 기록하고 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소곤거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놀라움과 심히 두려워함은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거센 풍랑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만물을 수하에 두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거센 풍랑 속에서 믿음이 작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는 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어디서나 초심자와 경력자는 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만약에 이 배에 백부장이 탔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그가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감수하며 전투를 치른 군인이었다면 초심자들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눈을 감은 채 여기저기 칼을 휘둘러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위기라고 느끼면서도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살펴볼 틈이 있었겠죠. 자, 이 배에 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속절없이 흔들리는 일어편주와도 같은 이 배 위에서 죽음 말고 다른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먼저 배 안에 보니 이 난리통에서도 스승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했겠죠. 저분이 아직도 저렇게 주무시는 것을 보면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자,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풍랑 위에서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저 멀리서 비옷 입고 보면서 멋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폭포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그 거센 물결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겠죠. 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대체 무엇이 있었던가? 사람들은 모두 놀라 두려워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거기 무엇이 있는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경험이 너희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산상수훈 8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무엇인가? 자, 인생의 걱정거리와 죽음에 떨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에야 보게 되는 그것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에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 인생이 죽음을 피해가는 고개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에 맛보는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저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의 한가운데로 저희를 부르시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할 일의 주제가 아니라 너희는 더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볼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폭풍치는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초조해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 세상에서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